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또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어떻게 뭐라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갖다 붙여놓아도 은혜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마치 밤하늘의 별들과 같다고 할까요? 그 밤하늘에 수없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점같이 조그맣게 보여도요, 그 별의 크기가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도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고루 퍼져 있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균형 잡힌 그 아름다움도 이루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세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고 또 불러보아도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 중에서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래서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요? 구원의 은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한 번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줬으면 됐지,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도요,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끝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기 그 이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9편에서요. 너무나 긴 분량이어서 한 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는 139편의 그 구절 전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요, 다윗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지하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깊이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도요,
어떻게 남편을 다 알 수가 있고 아내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MRI 있잖아요. CT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의 속을 이제 비출 때 우리 속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우리가 할 때 MRI보다도 CT 촬영보다도 더 속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1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아시는데요? 도대체 저에 대해서 뭘 아시는데요? 그 구절이 2절에 나와요. 2절. 자, 뭘 아시는지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답니다. 자,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다윗이 도대체 왜 앉아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어서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야, 나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2절 한번 보세요. 멀리서도 이제는 뭐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의 생각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부터 의식의 세계로 넘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 생각의 근원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왜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스불 켜놓고 왔나? 거라지 문은 잘 닫아쳤나?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는 겁니다. 예. 다윗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다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내일, 모레,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와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될지, 오늘 하루, 다음 주도 다윗의 그 행동 패턴까지도, 어디에 갈 것이다, 뭘 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의 배후 속에 그 숨어있는 의도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4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또 뭘 알고 계실까? 우리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요,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순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문장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얘기해봐.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다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오다가도 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말조차도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는지, 도대체 왜 저렇게도 감탄을 하는지, 도대체 왜 저렇게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한탄을 하는지, 다윗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아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어린아이가요, 무언가에 막 이렇게 벌벌 두려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떨고 있어요.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품 안에 꼭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요, 다윗의 앞뒤를 둘러싸시면서 다윗을 안아주시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는 구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 속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할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보통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네. 이거 나의 사생활이 다 노출되었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저의 사생활만큼은 그래도 존중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질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저 말은요 감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식을 감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너무나도 기이하다,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감히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 그 지식의 수준에까지 미칠 수가 있을까? 못 미친다, 도달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지금 감격해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요. 그래서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진심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을, 자유함을 안겨주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만족해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이 지역에 돌아다니는 많은 소문들, 여러분들 그 소문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이렇게 마음을 조아릴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누렸던 평안함의 은혜였는데 오늘 이 시간 이 평안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주자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요 혼자 외로이 그날도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풀에서 곰과 사자 같은 맹수들이 양들을 덮쳤을 때에 다윗, 그 어린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린 새끼 양을 끄집어내고 결국 그 맹수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의 다윗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거의 3m나 되는 그 장신인 골리앗, 물맷돌을 빙빙 돌리면서 그 이마의 가운데 정타로 맞춰가지고 그냥 순간에 그냥 쓰러뜨려서 죽였을 때에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 고대 근동의 이방 민족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을 때에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돌아올 때에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었어요. 제가 자꾸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제 말이 아니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도 인생의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신앙의 힘으로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낸 그 순간, 다윗은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에 자주자주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하고 추진하는 과정과 끝맺는 결과까지도요, 제일 먼저 누구를 우리가 떠올려야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만일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예. 근데 만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순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라는 그 교만. 그래가지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자는 뭐 할까를 조심하라.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일들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잘 풀릴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혼자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즐거워하시고 더 춤을 추시며요,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기하고 배 아프지 않으셔요.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래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셨다, 거기 계시며. 하늘이 나왔습니다. 뭐 다윗이 뭐 매 순간 하늘만 올라갑니까? 떨어질 때도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지요, 밑바닥에 내려갈 때도 있지요. 그 표현을 스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을 상징합니다.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추워요. 그곳은 캄캄하고 어두워요. 고통스러워요. 절망의 자리예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스올을 경험했어요. 다윗의 충실한 신하 장군 있죠? 누구예요? 우리아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던지. 우리아 장군이 나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범해요. 그 범하는 그 순간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요, 이제 그 일이, 그 간음죄가 이제 만천하에 알려지기 전부터 다윗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죄 짓고 못 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 죄의 짐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요 정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 달라고 해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한 마리마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비유해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얼굴이 막 화끈화끈
버렸을 거예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할 정도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울까지 내려갔을 거라는 거죠. 쫙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는 다윗.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다윗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아무도 없는 그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왜 여기에 있냐? 우리 다시 함께 올라가자 위로.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대개 보면요, 어느 한 단체를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운 것이 지도자거든요. 어느 때는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혼자서 그 책임을 다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일부러 멀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부러 멀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또 때로는 정말 이 사람하고는 함께 가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내며 그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의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장면이 9절이에요. 9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잔 거죠. 뒤척인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새벽 시간에 마치 홀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바로 저러할 때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12절까지. 자, 누가 함께 하시는지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외로움의 길을, 그 어두운 흑암의 길을, 고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함께 걸어가십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그랬는데 어느새 어둠이 물러가네요. 새날이 밝아옵니다. 동이 터옵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둠도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흑암이 같을 정도로 흑암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무 맥도 못 춘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의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회복의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 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수월의 밑바닥까지 다윗을 뒤따라가신 것이 아니고요, 그 수월의 자리에까지 다윗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먼저 그 수월의 자리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절망의 자리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항상 언제나 내 것이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항상 늘 내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장면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내장, 우리 몸의 오장육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언제부터요?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조차도 지문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비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지고 있을 그때에도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몸이 건사해 있잖아요. 우리의 몸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비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창조적인 은혜. 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말이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본성은요, 이렇게도 너무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멀리 있는 은혜만 사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순간이 언제이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는요, 무장 해제된 거거든요. 무기력한 거거든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와서 잡아가도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잠자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무상태란, 무기력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잠을 자는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 머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니 이것 또한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먹는 건 어떠할까요? 여러분, 뭘 먹을 때마다 자꾸 얹히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자꾸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뭘 먹을 때마다, 뭘 마실 때마다 우리의 간이 움직여주네요. 우리의 위장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주네요. 우리의 콩팥. 그런 기능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신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는 그런데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태산처럼 큰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 한량없는 무수히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도요, 정작 우리에게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듣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그 보배로운 생각들, 그 계획들,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이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세어보고 또 세어보다도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또 자기를 챙겨주시고 자기보다도 더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며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셀 수 없는 은혜를 다윗이 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또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 다윗이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는 악인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이 주를 악평하며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윗의 결론은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 다윗이 소개했던 그 하나님. 첫째,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둘째,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이제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나와 함께 다시 올라가자. 그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작은 일, 사소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일, 우리들의 미래까지도, 저 앞날까지도 먼저 다 계획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